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치 창세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에란 말은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누가 이 땅을 온 천지를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러한 창조의 세계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과 저 그 모두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는 다 이 놀라운 창조의 세계에 죄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 새롭게 살리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가듯이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영적인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나중에 첫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으로 가면은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화학 성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의 능력이, 새 창조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앞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새로운 생명의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를 믿고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번개를 쳐서 이렇게 우레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증언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선교사로 삼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을 씁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떤 면에서 사명의 의무처럼 주어지는 그러한 힘든 그런 과제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특권도 가지고 있고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라로부터의 큰 보호와 큰 특권을 동시에 누립니다. 여러분이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시민권, 이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공항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증인의 삶, 세례 요한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증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게 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오늘 여러 부분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요한복음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하나의 범주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선교의, 전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 세 개의 중요한 이 세례 요한의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 개의 부정적인 아니다, 아닙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으로서 본인의 증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나는 무엇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가 아닙니다. 세 번의 자기가 아니라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입니다. 긍정적인 답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 먼저 그가 아니라고 먼저 말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삶에 세 가지를 본인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아니라는 대답이 강력하게 세 번 반복됩니다. 그는 본인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우리 번역에도 이 정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 누군가는 좀 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었는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을 또 누구 같은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즉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로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해서 그가 광야에 있는데, 광야는 험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름대처럼 그쪽으로 몰려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저분은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들은 그렇게 의문을 갖고 다가가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다른 그 복음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는 먼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왕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와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와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그들을 해방시키고, 마치 출애굽처럼 애굽의 억압 속에 있던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나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를 초항하고 달려올 수 있는 기가 막힌 시간입니다. 본인이 드러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4장 5절에 약속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예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엘리야 선자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공회 어떻게 보면 산헤드린의 그 핵심 그 멤버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넌 누구냐 도대체? 알아보기 위해서 보낼 정도로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21절에 보면 그 선지자냐? 이 말은 신명기 18장 18절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큰 하나님의 선자와 같이 엘리야 선자, 그 다음에 모세, 그들의 역사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 18절에 너와 같은 선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워서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것이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 아닌가 막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중에 한 직분이라도 본인이 맞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지금 너무너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 선자도 아니고 나는 그 선자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의 중심이 나를 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증인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세례 요한처럼 오직 그는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 관심을 받고 유명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와, 내가 능력이 있나 보다. 나 신통한가 보다. 나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있나 보다. 나에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나 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치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장 위험한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2000년의 역사에 이 초점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때 교회는 점점점 복음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의 우상과 동일한 행동들을 하고 이단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오는 우상이라는 건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너무나 고귀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동물도 다른 어떤 것도 이 형상 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대표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젤렘, 이 형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동일하게 이 젤렘의 형상이 나를 섬기고 세상의 우상을 섬길 때는 그 젤렘의 단위랑 동일하게 우상이란 단어로 변해버립니다. 매우 중요한 도전의 상황입니다. 이 형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고, 뭘로도 인도할 수 있다고요?
우상의 자리로도 인도하셨다는 게 성경의 본문이 말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우상의 자리로 내가 복음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이단들의 특징을 봐보십시오. 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순수합니다. 굉장히 그들의 출발은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으로 집중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상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성경에 주님이 단호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붙잡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앙에 서 있지 않으면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전하겠지. No. 영적인 생계는 서 있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복음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창조주, 내 주인, 나를 만드신 그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흙덩어리입니다. 아담아, 흙에서 와서 우리를 아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아파르, 먼지가 되어서 그냥 흙으로 가버릴 뿐입니다. 아무런 것이 남지가 않습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 생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영롱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나를 높여야, 우리가 커져야만이 우리가 잘되고 축복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돌릴 때 놀랍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주님이 부활로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넓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넓은 길을, 우리가 먼저 영광을 취해버리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중심,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처럼 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몸부림치면 그 순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이제 말라서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증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제 세 가지 동시에 긍정적인 대답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누구인가를 밝혀줍니다.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자도 아니고 모세 같은 선자도 아닌데 그는 이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밝혀줍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로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보이스,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 생활같이 포로에 잡혀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자는 마치 허공에 외치듯이 말씀을 전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하나님이 다시 왕이 되셔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제2의 출애굽을 시키고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약속해 줄 것이다. 다시 그들을 통치할 것이다. 그들의 포로기 생활에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죽은 걸로 알았습니다. 바벨론의 주 왕인 마르둑, 주신인 마르둑이 다 패배시키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왕이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릴 것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는 배경이 40장 3절의 배경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우리의 왕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왕이 죽지 않고 바벨론에 죽지 않고 마르둑에 죽지 않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헤세드,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흑암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잡힌 게 없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자욱합니다. 점점점 어둠은 깊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명한 영적인 원리가 다가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뭐가 다가오죠?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원수의 마귀의 괴락과 그러한 괴롭힘과 어려움이,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의 어려움이 많을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벽이, 하나님의 동틈의 역사가 점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시편 말씀처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 같은데 그분이 구원의 손길을 뻗어서 나를 건지셔서 거기서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뜻은 진흙탕 속의 구덩이를 말합니다. 미끄러워서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미끌미끌해가지고. 근데 그 본문에 바로 그 다음에 우리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내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진흙탕의 웅덩이에 빠져나오는 길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밧줄을 넣어주든지 나를 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구원의 손길을 넣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반석에 인도할 줄 믿습니다. 자, 광야의 소리, 광야의 소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겸손과 그의 낮아짐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왕의 시대가, 하나님 나라가 영롱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벽의 여명이 다가오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자가 됐다는 것, 메신저가 됐다는 것, 증언자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요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두가 눈물과 통곡과
한치 앞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그 집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자식이 누군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 이제 됐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해결자가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그것을 이미지화 시켜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리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고 문을 열면은 그분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러한 우리가 이미지를 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밥맛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나는 누구이다.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주지만은 내가 전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셔서 성령과 불로 하나님의 세례를 줄 것이다. 전혀 다른 차원의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정말로 겸손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많이 한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샌들을 신고 다녀서 이 발에 굉장히 먼지가 많고 대부분 이 발을 만지질 않습니다. 주로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이 오면 그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너무너무 이 발이 먼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 말하는 당시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어떤 상태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탤런트나 영화배우 뜨면 갑자기 여러분 뭘 많이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나온 광고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돼요. 대박 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을 광고로 쓸까요? 그 사람을 쓰면은 괜히 그 음료수가 맛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쓰면 괜히 막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처럼 변합니다. 화장품 선전할 때 꼭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이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골짜기 그 광야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정도로 모든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아직 유명하지 않은 상태예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세례 요한이 나이도 많고 인간적으로는 이게 누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경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내가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 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 만약에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자로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때 우리의 큰 모범으로 증언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한 모범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칠 때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 속에 이렇게 영롱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여기에 메시지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도록 어찌하든지 고민하고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희망이,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작은 하나의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귀한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귀한 이러한 축복을 나누는 복된 입술, 복된 발걸음, 복된 삶, 복된 믿음이 되게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례원의 삶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례원보다 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모든 세상에 지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철학에 다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외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